9월 2일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쪽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담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세력을 잡으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요동시켜서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육체적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육체적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보기에 힘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삼은 육체적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실제 대면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약해 보일 뿐 아니라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어땠냐 하면은 고린도 도시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흔히 소피스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잘하는 그런 웅변가들을 일컬어 소피스트들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말 잘하는 웅변가들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말이 시원찮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즉 말 잘하는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평가할 때,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것을 추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은 그가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 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 잘하는 도시에서 말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게 되면은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바울이 드러나고 바울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바울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바울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바울이 말 잘하는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바울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인 지혜, 육체적인 잘남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있고 나를 주목해 할 수도 있고 나를 주목해 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나는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12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욕심과 불순한 동기를 없애고 진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른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육체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가 작용한다면은 바른 방법도 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잘남을 내가 얼마나 잘난지 그것을 은근슬쩍 나를 주목시키게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의 잘남을 의지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나의 잘남과 나의 잘함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동기와 목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말해줍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계획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획하였었는데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큰 잘못을 한 지체가 있었는데 이때 바울은 큰 근심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가 판단하기를 만약에 이 상태로, 그러니까 그 지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지체를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다면은 너무 엄격하게 대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자기 육체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인 어떤 의도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잘못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고 성도들을 몰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신뢰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이 반론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방문할 계획을 했을 때, 그리고 변경을 할 때도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욕심이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예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했을 뿐더러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사역하되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만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방문 계획을 변경한 그것은 이유가 있었으며, 그것이 만약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설사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됨이 없다고 확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역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던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건 교회의 사역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예배를 원활히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사역자를 향한 오해나 교회의 중직자, 당회를 향한 오해가, 그런 생각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은 그런 오해를 멈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 세우신 사역자, 중직자들은 그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으며 거짓 사도들과 같이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고, 그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역의 계획이, 교회의 계획이, 연중 우리가 많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마음대로 뜻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신실치 않다는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일정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설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계획들이 많이 변경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더 진행하지 못하고 멈춘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사역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요, 우리 함께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한 예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